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 원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 모습은 뭐냐?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살리려고 오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아는 것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죽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는 것,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알게 되니까 뭐예요? 괴로워요. 괴롭고 괴로운데 괴로움으로 그쳐버리는 겁니다. 해결책이 없으니까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욕심과 또한 유혹에 빠져서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을 그렇게 오랫동안 배우고 율법 안에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 그 당시 가장 뛰어났던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증인이 되었던 사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며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율법을 향하여 내가 율법으로 죽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꾸자꾸 뭔가 어떤 법으로 얽매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가끔씩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우리가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도 자꾸 율법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정죄합니다. 뭘로요? 율법으로 정죄를 해요. 너 왜 이렇게? 너 왜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해서 사람을 죽이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율법이 온전하여지면 그 안에 뭐가 남냐? 사랑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 자체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사는 이들이 남을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저 세리와 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요, 겸손과는 뭐예요? 전혀 맞지 않죠. 겸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뭐예요? 우리를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깊어지고 더욱더 믿음이 좋아지면 남들을 더 섬겨주고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해인가 목이 뻣뻣해져서 네가 남들보다 좀 존경을 받아야지. 네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네 직분이 뭔데? 왜 섬기고 있니? 높임을 받아야지. 네가 교회에서 아니 네 그 교계에서 네 위치가 어떤데 하면서 자꾸 큰 교회 목사님들을 어땠습니까? 막 높이게 만들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했던 목사님들을 높이게 만들어요. 이 정도쯤은 내가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지. 우러나오는 그러한 존경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은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거룩한 성에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서 그를 데리고 가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뛰어내려와라. 또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다 줄게.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뭐예요? 떨어질 위험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기도도 더 안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 예전에 많이 기도했어.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과거는 다 지나간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거 잘나서 이렇게 높아지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부를 쌓은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족함이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지만 기도의 갈증을,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갈증이 있는, 목마름이 있는 그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고 말하는 거죠. 아멘. 찬송가 408장에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졸여서 못 가네. 은혜의 바다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은혜의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뭐예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가 있어. 그거 무서워가지고 못 간다는 겁니다. 은혜의 바다에 가야 되는데 앞에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못 가니까요. 왜 못 나갑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이 작은 두려움 뭘로 이겨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인 침체기에 빠진 사람, 또 기도에 소홀한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느냐? 바로 이 영적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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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한 그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기로 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자는요, 힘써 기도해야 돼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대충 시간 때우기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같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도 그 기도가 대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간절함이 있는 기도, 그 1분을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지. 10시간을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그냥 중언부언하는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한다. 아멘. 부르짖는 것이 그것이 소리만 지르는 것이냐? 물론 소리도 크게 질러야 되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 크게 안 질러도 간절함이 있으면 된다. 간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소리 못 내던. 북한 같은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로 다 뒤집어 쓰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이곳에 산다고 이제 신고하러 이제 공항에 갔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너네 집에서 사람들이 자주 모이냐? 너네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예배 안 드리고 너네 따로 예배 드리냐 하면서 우리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새벽에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중국의 지하교회를 한번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막 007 작전처럼 한 100m 전부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 골목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층 아파트로 갔는데 아파트에 한 6월달 7월 초인데 여기를 싹 커튼을 싹 쳤어요. 소리도 못 나가게 또 빛도 못 나가게 다 막아놓고, 그리고 거실 조그마한 곳에 한 50명 정도가 있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큰 소리로 찬양도 못해요. 큰 소리로 기도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갈급함이라는 거죠. 힘써 기도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자로서 나가야 됩니다. 그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박해 속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힘써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전혀 힘씁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안전한 나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다른 나라는요, 새벽 예배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새벽에 돌아다니면요, 총 맞아요. 미국 같은 데서 새벽에 돌아다녀 보십시오. 돌아다니는 순간 표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뭐 완전하게 안전하진 않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죠. 우리는 밤늦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직급이 높다고 어떤 능력이 좋다고 이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사울왕 당시에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가 있었어요.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아무도 그에게 덤빌 수가 없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가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막 조롱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무도 나가서 그에게 싸움을 거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싸움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들에게는요, 그 두려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천떡꾸러기 같이 살던 다윗, 사무엘이 왔는데 네 아들들 다 불러 모아봐라 그랬는데 그 형들 다 데리고 왔는데 다윗만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은요, 집에서도 뭐예요?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 근데 그 다윗만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가요. 왜 그랬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는 나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가로막길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능력의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곳에 다윗이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너는 칼과 탄창으로 나오지 마.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라고 말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냐라고 물어봅니다. 너희 다툼이 어디서부터 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툼은 바로 정욕에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려움이 닥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뭘 하려고 합니까? 싸우고 이겨서 정복하려고 합니다. 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문제가 발생하니까 싸우고 정복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싸워서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사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는 무한 경쟁의 사회다. 좋은 말일 것처럼 보여요. 무한 경쟁. 누구나 그 경쟁에 다가가서 쟁취할 수 있는 어떤
모습. 근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피 터지게 싸우라는 말입니다. 뭘 얻으려면. 뭘 얻고 싶으면 피 터지게 싸워라 라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다가 그것이 경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만이 그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정말로 피해를 입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 그걸 죽이는 거죠. 영화 부산행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인 공유 씨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주식 그 트레이더라고 하죠. 주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주식을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어떤 작전을 했는데 어떤 회사가 망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를 작전을 걸어가지고 살렸어요. 근데 그 살린 회사에서 무슨 바이오 기술을 하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뭘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린 거예요. 자기들이 살린 회사에서 좀비 바이러스를 터뜨려갖고 그러고 말미암아 그 회사가 회생하니까 그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온 나라가 바이러스 천지가 됐다. 그리고 이 주인공인 어머니도 그 바이러스에 결국 죽게 됐고 자기 자신 맨 마지막에는 이 공유라는 그 주인공도 바이러스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기려고 남을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는 그 경쟁 사회는요 결국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남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불태워서 죽이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빠르게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이기기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앞으로 더 크면 그런 사회에 던져지는 겁니다. 치열하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건 뭘까? 똑같이 그래 경쟁 사회니까 나도 똑같이 남을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물론 내 자신을 역량을 키우는 것 그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건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단련하여서 주님이 나를 쓰실 때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남을 밟고 일어나겠다는 마음 내가 너 하나쯤은 이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서 정욕으로 남을 밟고 일어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놓으신 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비하신 길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길을 걸어가기로 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최후의 승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경쟁에서 실패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바리새인들이 봤을 땐 뭔가 종교적인 어떤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폭망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실패한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죽으셨으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사람들이 봤을 땐 그런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의 뜻을 걷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갔던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상칠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경쟁사회에서는 도태된 모습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정욕적인 어떤 그 모습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분은 결국 하나님의 원대로 그 일을 다 이루었던 승리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경쟁 사회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에 날마다 묻고 물어야 돼요. 우리가 물어야 될 건 내가 어떤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힘써 물어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응답 못 받는 것이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써 기도해도 그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위축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한 경쟁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경쟁 사회의 스펙으로, 능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길입니다. 어떻게요?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간절함의 기도, 힘써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할 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우리는 먼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내 경쟁력을 키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하고는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단련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바라보면서 준비하고는 있어야 돼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몇 살에? 80세에 쓰임받았죠. 그 80세에 쓰임받을 때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곧은 자라고 말합니다. 입이 둔하여 혀가 굳고 입이 둔하여 말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40년 전에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먼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 이집트 왕자야.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을,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고 싶어. 그런 모습이 없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요, 왕자의 교육을 받았어요.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냥 여러 왕자 중에 하나,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왕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가장 최고의 교육을. 그랬던 모세. 그래서
혈기방장해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모세. 그러나 그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던 그 모세의 모습은 결국 도망자였어요. 그래서 낭망해서 뭘 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양을 치면서 그가 아무것도 안 배운 게 아니죠. 양을 치면서 그 말 안 듣는 양, 매일매일 그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80세에 부르신 이후에 말썽 많고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좌절 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길로 막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단련하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되는 자로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바른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이다 해는 중언부언하는 자가 아니라 힘써 기도하는 자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단련할 때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천금같이 나아가는 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는 정욕으로 욕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기 위해 기도하겠으니 오늘도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함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